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큰 군대. 큰 군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북한에서 건설 붐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건축물 자재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남과 북이 갈등을 갖는 참 첨예한 대립의 구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파괴적인 역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만남을 깨트리는 역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또 이질감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고 또 세워져 나가 건설하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그래도 기대감은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땅도, 북한의 그 땅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군대가 되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에스겔 선지자가 낙담이 와고 낙심이 와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국 땅을 떠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고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 참 막연하게만 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첫째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다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다가 아니에요. 5명의 가족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둘 신앙생활하고 어떤 때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갖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믿음 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치 정예부대 큰 부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가 천을 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고 때가 되면 저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회복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힘이 나죠. 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뼈만 남았는데 살기는 뭐가 살아요? 마음속 한편에서는 절망감과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과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명하라고 말씀하시고 생기가 불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췄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서 운동력 있는 역사로 약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선포했더니 그 많은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러 오실 때 세상 끝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육체는 죽어가지고 땅에서 잠을 자고 있고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잠에 들어가지고 땅에 묻힌 사람 미국에서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도 일어나고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의 저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실 때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주님 부르실 때 다 부활해가지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생기가 그 속에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정처 없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힘이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다가 돌아와서 이 짐승 때 이 가축을 적어도 2대, 3대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과 이 극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동생 야곱을 해하려고 20여 년 동안 기르고 준비했던 400인 종의 부대 에서가 거느리는 이 사병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참 앞이 캄캄해요. 야, 이제 끝났구나. 20년 동안 어찌 보면 숨어 살듯이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갔는데 20여 년 동안 일구어놓았던 저 자식과 또 종들과 그 많은 양떼, 소떼 할 것 없이 거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왔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생겼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에세의 칼날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함이 야곱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불푸덕하니 주저앉습니다. 모든 것이 끊겨요. 마치 영상의 필름이 끊기듯이 모든 것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생각되어지지 않고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야곱이 그런 심정으로 절망감에 몰입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천사인 줄 알고 밤새껏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유에게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씨름하듯이 붙잡고 간절히 절규하듯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이 순간 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암담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야곱이 그런 상황 가운데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엄지뼈, 환도뼈를 갖다가 내리치셔가지고 환도뼈가 유골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역사를 체험하고 새 마음을 품었는데, 마음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역사의 신바람이 났는데,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몸은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에서가 있는 방향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순찰에 따라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또 그런 자신의 소연을 제1진으로 그 다음 차순으로는 제2진 그 다음 차순에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맨 후미에 두고서 어쩌든지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지켜보겠다고 했던 이 야곱의 얄팍한 마음, 육신적인 소욕, 인간적인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으나 그러나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가 능력과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참 내가 비겁했구나. 어떻게 맨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얄팍한 마음을 갖고 나갔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비겁하게 그랬을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선대에 서서 모든 것을 함께 붙잡고서 질주하듯 나가서 헌신자가 되었다면 달라졌을 텐데 왜 이렇게 도망자처럼 피난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은혜를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겁함은 내려놓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역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는 아니야, 내가 앞장서야지. 내게 속한 모든 짐승떼와 그리고 내게 속한 종들과 내게 속한 가족들을 뒤로 하고 내가 앞장서야지. 죽어도 내가 먼저 죽고 저들을 책임져야지. 그리고는 20여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형 에서를 만나보자 야곱이 선두에 서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형 에서가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요 400인이나 되는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야곱 동생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절뚝절뚝거리면서 오는데 참 기가 막혀요. 정말 그 동생 야곱이 맞는지 옆 사람에게 물어봤을지 몰라요. 저기 뒤에 절뚝거리면서 오는 저 양반 누구냐? 아이, 왜 그러세요? 주인님의 동생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동생인 걸 확인하고 나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야곱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신 큰 포진한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면서 그 과정들을 피 하나 흘리지 않고요 서로 화목을 시키고 다투지 않게 하고 회복이 되게 하니까, 여러분 돈 기를 필요도 없고 에너지 소비할 필요도 없고 사람 죽는 고통스러운 그 형장의 광경을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 편에서 또 에서 편에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화해 무드로 돌아가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야곱과 호위하고 천군천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 속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얼굴을 뵙고 참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런 대천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사면 초가에 이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아수리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걱정하지 말라.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내립을 비롯한 그 아수리의 엄청난 대군들이 포위망에 좁혀오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저 엄청난 대군을 친히 내가 징치해주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수를 봐도요, 히스기야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에 비하면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과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대군을 다 징치하셔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적은 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저 수에 비해서 더 강하시고 큰 권세로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가 개입하셔가지고 친히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했는데 밤새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아수리의 대군들이 다 죽어가지고 송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수리의 수장이었던 사내립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거느렸던 군사들이 다 죽고 초토화가 된 상황을 보고서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자신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신이시여, 도대체 이런 엄청난 대패의 원인이 뭐냐고 따져 묻기 위해서 갔습니까? 신당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나아가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속의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사내립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지게 보여지니까 급절망하면서 다 낙향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사명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큰 비전을 품었던 예수님께서 저렇게 초라하게 죽었는데 더 이상 할 일 없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이고 앞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왜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서? 너 가는 모습 내가 다 봤다.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죽으면 살리라고 그랬잖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했잖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 받아야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그 성령 받아야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될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 저희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약 500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 비전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120명만 모였어요. 어찌 보면 3분의 1격인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120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아유, 수가 1,000원 되고 10,000원 돼야지, 몇백원 돼야지 수가 이게 뭐야? 라고 수의 개념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수의 개념보다도 우리 각 사람들 심령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친히 감찰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디아스포라 환란이 오니까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겁해서 도망간 것 같았는데 도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선물을 은혜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요, 죽어도 다시 살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죽으면 순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혹시라도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면 하늘에 큰 상이 있는데 그까짓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하늘의 보화가 있는데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가야지 생각하고요. 핍박을 당하고 환란이 몰아쳐오니까 은혜 받았던 능력 받았던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근동 외곽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숨어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 지역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가서 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주일날 9월 마지막 주간 29일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꽁꽁꽁꽁 묶어놓는데 쇠사슬도 끊을 정도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시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마주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역사에게 명하셔서 귀신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냈는데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엄청난 큰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형편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몸이 말이 아니에요. 옷차림새하며 씻지 않고 그리고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의 그 형편이 보니까 참 초췌하고 괴팍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지만 그 군대보다도 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그 사람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의 권세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10월을 시작하기 직전에 졌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지나면서 아유 올해도 언제 가나 싶었는데 벌써 9달이 지나가고 이제 10달째 진입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세월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9달보다도 앞으로 돌아올 또 다른 10월부터의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더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자 우리에게 다시금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갖게 하시고 오늘 양학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들 속에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 이 소망과 능력으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큰 군대를 통해서 회복되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이제 결론편인데요. 누가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아니 어디 무덤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절망감이에요. 이 무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거예요. 무덤을 파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다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저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삶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듯 되어있는 저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금 큰 군대처럼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주관자로 주권자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낮에 우리의 말하는 소리도 듣고 밤에 우리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그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내미시고 다니다금 말씀하셨는데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 9월 마지막 주간의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무덤과 같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콕콕 가둬놓은 무덤과 같은 절망감과 낙심과 불신함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의 소망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역사처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는 더 능하신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의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의 큰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더 능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소망과 비전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